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고 있으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라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보좌가 되사 생명샘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흰옷 입은 무리와 대환란의 예비처라는 주제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와, 그러니까 이제 구장까지 나가고 종들에게 쭉 가고, 요거는 뭐냐? 예비처를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와 대환란의 예비처 한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 목적이 준비단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예, 계시록에 요절이 있습니다. 제가 요절을 딴 것이 계시록을 전체할 때 이걸 다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자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요거 요절입니다. 요절. 자, 그럼 흰옷 입은 무리와 대환란에서 환란의 예비처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자, 7장에서 보여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7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7장에 보여준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이마에 임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죠.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게 등장하죠. 이들은 등장한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돼요. 이거를 세대주의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걸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수를 얘기를 해요. 14만 4천이. 이걸 그래서 요건 조금 안 맞는다. 요 해석을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종들이다.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깊은 연관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 사람들이 뭐냐면 요 사람들이 이제 7절, 9절에서도 17절까지 있는 요 교회 우리가 두 증인의 마지막 회개우를 받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한다. 세 번째는 큰 하늘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장막이네. 이건 예비처죠. 그러니까 종들이 나오고 거기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들이 통해서 회개해서 신부단장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하늘에 흰옷 입은 무리를 보호할
장막, 하나님의 예비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 7장의 세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마에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과 이들을 위해 신부단장하는 신옷 입은 무리의 등장과 이들을 대환란 가운데 보호할 예비처에 대한 계시가 교회에서 주신 종말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주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7장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해석이. 그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겪으면 저한테도 이렇게 처음에 계시록 해석 교수님 와서는 7장 해석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딱 7장 해석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맞죠? 그리고 제게 와서 책장을 쫙 봐요. 계시록이 하나도 없어. 제가 계시록 참건 계시록. 근데 어떻게 이게 나왔어요? 제 대답은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참고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참고로 한 게. 근데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게 7장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여기서 많이 갈라져요.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 첫 번째 14만 4천이 신천진 자기들 교인이라고 그러고 이단들은 다 자기들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미랄 성교 거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들 다 자기들 교회 성도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옷 입은 무리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들이 나온 곳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지파 중에 나왔다는 얘기, 지파 중에서 나왔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왔다. 그 다음에 구절 이후에 첫 번에 된 것은 그 방언과 대에서 여기서 나온 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왔다. 구절 일 후라는 얘기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 방언과 아무 능히 쓸 수 없는 신옷 입은 무리들이 신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이제 무리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일 후에 되어질 일들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첫 번째는 이제 각 나라와 각 족속 방언에서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나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이제 1절서부터 8절은 계속된 14만 4천의 계시된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계시가 끝난 후에 보여주신 것을 의미해요. 일 후라는 얘기는요. 일 후라는 얘기는 1절로 9절까지 계속 연결된 게 아니라 그가 끝난 다음에 9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8절까지 한번 같이 보십시오. 1절 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과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천사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가서 땅끝에서 권세를 받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이치기까지 받아나 해머나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받아나 남은 해하지 말라. 그럼 인치는 것 일제 한 번에 인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된다면 이것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다른 이걸 통해서 사방에서 각 나라와 각 박석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9절에 대한 부분은 이거가 끝난 다음에 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과 신옷 입은 무리는 갈라진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종류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제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내가 14만 4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여기서 뭐 1만이, 유다 지파 중에 루반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이제 1만 2천에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다 누구가 된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목의 혈통으로 돼 있어요. 이 지파가 다 혼합이 돼 있어요.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정적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구조를 보시다. 그런 구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라 백성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죠? 이르보니 내가 큰 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와서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럼 이거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데, 여기 이 신천지 해석을 보면 7절에서 8절까지는 자기들 성도들이라는데, 이걸 따지다 보니까 14만 살이 자기 성도라니까 따지고, 그럼 이거 구정서부터 이게 뭐냐 그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건 신옷 14만 4천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순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따지려면 이게 성경을 문맥으로 딱딱 집어서 따지면, 그걸 문맥으로 하면 다 안 맞아요. 이게 짜트리라, 이게 연결해서 짜트리라. 그러니까 문맥으로 다 쫙 붙이면 안 맞아요, 신천지는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일찍이 새노를 부르고, 9장 14만 세세는 큰 무리가 되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9장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은 새 노래로 불러 일찍이를 가지고 임범을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말에서, 이거는 어디서 하냐? 이제 계시록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가 어디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받은 일서들,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수요는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은 제한적이죠.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이들은 큰 무리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중에서 나온 무리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이스라엘 포함한 지파를 이름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걸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 맞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봅시다. 그럼 신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 나온 자들인데, 한번 이걸 살펴보자고. 환란에 나온 자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정체를 한번 보자고. 이들이 정체는 큰 환란에 나온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씌워졌다는 얘기고요. 14만 4천의 자격은 14장에 나오는데, 요들은 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14만 4천여 하고 이 신옷 입은 무리역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은 이는 큰 환란에 나온 자들이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들의 하나님께 나온 어린 양의 피를 내그려주시다. 자, 그래서 요 자들은, 이 자들은 14만 4천의 자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 자는 아니고, 요 14만 4천의 자격은 어디서 나온다? 5가지, 14절에 5가지로 나와요. 5가지. 그러면 이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시게 씻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씻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환란에 나오고 큰 환란에서 나옵니다. 그럼 큰 환란이란 뜻은 무슨 얘기냐? 여기는 첫 번째 교회가 11일 동안 환란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요 10절에 보면 이제 환란을 얘기하는데, 여기 10일의 환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데, 같이 보십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 말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쓰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몇 개월 환난, 다섯째 나팔 불 때 몇 개월 환난을 받는다 그랬죠? 5개월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2장 2장 10절에 보면 여기는 10일 동안 환난인데 5개월 환난을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5개월 환난이다 그 말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그러죠. 해하라고 받게 된다 그러죠. 자, 9장 4절을 보십시다. 같이 보면 그들의 풀과 불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입맞은 하나님의 정도는 불사지시는 몸으로 예언 사역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해를 받지 못해요. 근데 일반 성도들만 해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해를 받지 못 수 없죠. 근데 이마에 그때는 이제 불사신처럼 이제 죽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누가 하냐? 성도들이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환난. 그냥 5개월 환난을 하는데 이 환난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환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잘 안 들었던 거잖아요. 안 들었던 건데 이건 들으셔야 돼. 그래야 미혹을 안 받아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은 다 알아야 돼. 이걸 머리에 끼쳐야 돼. 이걸 깨쳐야 돼. 성도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미혹받지 않으려면 드러나야 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전 3년 반 시기의 용으로부터 받은 핍박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용이 자기의 땅에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여자를 밖에 앉아. 이 여자는 뭐냐? 여자는 교회를 말하며, 교회는 우리 여러분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말하며 여자를 낳은 남자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뭐냐? 초대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누구를 배출한다? 14만 4천 두 증인을 배출하는 게 기도로 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기도로 많이 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런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들인데 강의를 하는 용이에요. 목회자 강의 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게 복입니다. 실제 복이에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원한다면 저는 재료를 마음대로 줘요. 주는데 이걸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이걸 준다고 해서 이걸 해석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이게 전해져요. 이게 다 들어와야 이걸 보고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옷 입은 무리들과 대환란의 예비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예비초를 살펴보자. 세 번째, 이들의 생활은 이들은 첫째 화 때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생활이다. 첫째 화 때 이제 예비초를 들어가죠. 첫째 화 때. 그 둘째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첫째 화 때 이 14만 4천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시온산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경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당겨보십시다. 1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섬김에 보좌에 있으니 그들의 장막을 하나님 보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여기 어느 장소에서 섬긴다는 얘기예요. 예비초를 가져와서, 근데 예비초가 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보호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죠. 아멘. 그걸 믿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근데 내가 어디가 목사님 그럼 예비책 어디에? 그건 나도 몰라. 지금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와야 돼.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억지로 알라고 뭐 째기고 뭐 그건 복잡해서 안 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뭐. 아는 건 아는 거고.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교회의 큰 환란 중에서 성도들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엔 주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 모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오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오금이 저려는 설교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뽑은 선택한 교회예요. 진짜 선택한 교회입니다. 아멘.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한 교회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와 찬양과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밤낮 찬양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비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를 갖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성령이 다시 부어질 겁니다. 다시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이 마지막 성령은 은혜 시대의 은사만 주어가는 성령이 아니라 마지막 성령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하여서 하나님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 되고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는 걸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으로 모일 겁니다. 그렇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이들은 해 입은 여자가 촛대교회를 이룬다는 얘기죠. 1절 12장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것이 바로 여자가 해를 썼다는 얘기는 이건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증인을 낳는 것도 해산이지만 이것은 아픔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해서 이 두 증인이 교회가 이제 누구를 낳는다 그랬죠? 이제 두 증인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1시간만 방언 기도해도 된다 그러는데 목회자는 1시간 거 어림도 없어요. 얼마나 악해요, 지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악한 게? 말도 안 돼요. 북한은요, 갈 사람이 많아요. 북한은요, 여기보다요, 거기는 살질 못하니까 얼른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근데 여기는요, 늦게 왔으면 좋겠대. 하나님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아이고야 진짜. 오만 큰일 나. 여기가 저 싸우니 가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십시오. 진짜로 평안다 안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환란 왔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십시오. 지금 주의 종들이요, 이 추수꾼 종들은요, 지금 크게 쓰이질 않아요.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진짜로 고난 중에 있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놓는 자기가 있어요. 진짜 온유하게 하려고 모세처럼 완전히 작살내는 데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아니 모세가 달변가 아닌가요? 왕궁에서 거기 40년 사는 얼마나 달변가겠어요. 달변가가 아니라 우둔한 자를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멍청이로 만들어 놓고 쓰시, 하나님은요. 그래 당신 거 나올까봐. 하나님의 마지막 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는 종들 하나 훈련 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진짜로.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네 번째는 예비처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자고. 예비처 생활을 후 3년 반을 겪어야 할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굶주리나 목마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후 3년 반에 가서 모든 환난,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건 후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개월 환난만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호심에 굶주림이나 목마르지 않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먹이셨을까 안 먹이셨을까요? 광야에서 메추리와 만나 먹였잖아요. 물 달릴 때 물 줬잖아요. 반석에도 물을 내고 다 줬잖아요. 하나님 먹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뭘 걱정을 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시켜든 지금 와서 산으로 도망가서 고구마를 뭘 재배해야 한다. 그런데 모르겠어. 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난 지금은 난 저 하늘에서 메추리를 먹이든 만나를 먹이든 먹일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했으면 하나님 하실 거. 하나님 당신 책임져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 책임 안 지면 어떡해. 나는 이런 믿음이 이래요. 그냥 하나님 책임져요.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15절로 16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가 앞에 있고 그들이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이 나중에 환란 때는 못 가요. 환란 때 못 가요. 그때 뭐가 있어요? 핵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지구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죽는데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뜨거운 기운이 하나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어디다 그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성령 받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나한테 물어보면 어디냐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럴 거야. 그게 맞는 거죠 뭐. 아멘. 예수님 언제 올까? 예수님도 나를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 치는 장막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치는 장막인데 그게 뭘까? 1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리니. 같이 15절 같이 봅니다. 그들 위에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외에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25장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은 예비했던 처녀들이 들어간 혼인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25장에 대한 부분이 이걸 언제 시점을 볼 것이냐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각도가 여러 각도예요. 이 지혜로운 5절, 13절, 25장 1절, 13절까지 이들이 이 혼인잔치가 주님 끝날 때 올라갈 것이냐, 이게 분분해요. 근데 저는 이걸 언제냐, 예비처로 들어간 문을 얘기해요. 예비처로 들어간 문이 돼야 맞아요. 혼인잔치를 세계의 종말론 되신 분들은 뭐냐, 이게 조영기 목사, 춘보음께서 많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많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해요. 인천에서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많이 그래요. 이걸 4장이 일이 올라가고 2장 3장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필요하고 유대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는데 다 모든 사람이 언제 내려오냐? 주님 재림할 때 그때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근거가 안 맞아요. 성경의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나는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요거가 언제 시점이냐? 요건 예비했던 처녀들이 들어가는 혼인 자리를 요건 언제냐? 바로 예비처라고 얘기를 해요. 예비처. 그리고 혼인 잔치를 언제냐?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천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저 들어가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자,
계시록 10장 3장 10절에 보면 시험 때를 면케하리니, 같이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나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때를. 이게 이 장막을 치는 시점이 뭐냐? 요거가 바로 요 들어갈 장막을 치어서 들어가니까 예비처인데, 이걸 시험 때를 면케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개월 환난만 하지 후 3년 반은 면하게 해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환난을 면해 준 거예요. 감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감할 수가 없어. 근데 미련은 5천은 거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걸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슬기로운 5천 기름 준비하고 등과 기름 준비한 사람 여기 예비처로 가지만, 미련한 5천은 못 가고 어디로 간다? 후 3년 반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 단계. 계시록 12장 6절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동하에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을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광야로 도망했다는 얘기는, 광야로 도망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장소가 있다.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보호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광야는 보호하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는 장소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장소는 어딘지 난 몰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12장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곳에 날아가서 거기서 밤낮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 그러니까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자기 곳에 있는 것에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 2때, 반 때를 양육을 받더라. 그러니까 보호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자, 계시록은 누가 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완성된 신부단장을 한 사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를 심판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왔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에게 다 넘겨줬잖아요. 사단에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됐다가 사단에 다 종이 되고 사단의 모든데, 다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 그 말이에요. 인자의 몸,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무엇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걸 다 해결하시고 어디에? 창세기 1장으로 회복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죠?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한 에덴 동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에덴 동산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수 나무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선악과는 즉 자기중심의 마귀고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래서 그걸 다시 계속 예수의 피와 살과 예수의 피, 예수 성령을 더불어서 산 사람만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에덴 동산 회복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누구가 필요해? 예수가 주권으로,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왕이 돼야만이 이길 수 있다 그 마귀를. 지금은 예수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을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야.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거 다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열리지가 않아. 세상 없어도 열리질 않아.
그냥 하나의 요 계시록만 가지면 계시록만 이렇게 하지, 이게 성경 전체는 안 보여. 깜깜이야, 깜깜이. 깜깜이야. 여러분 참 복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육하는 것이, 이게 후 3년 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넘어가면 배견하지 못해요, 여기서. 근데 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길 갖춰요, 여기를. 이걸 거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징계예요. 징계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편에 보면요, 둘이에요. 두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예요. 두 나라만 존재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예요. 한국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방 나라예요. 아멘. 미국 존재하는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만하고 이방 나라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두 나라만. 섭섭한가요? 한국. 그 우리가 잘 알아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 성경 한다. 에이고, 그래. 사실은 에이고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게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열려요.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자,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네 생 사이에서 내는 듯한 큰 음성이 들리니 한 데나리아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아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나와 포도는 해치지 말하다. 이 감람나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는 얘기는 요거가 바로 누구냐? 요거의 장막에 친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지금 이게 없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때가 되면 안 해. 그 뭐 핵전쟁 있죠. 이제 두 증인이 비를 오지 않게 3년 6개월 비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지. 가뭄지, 또 핵전쟁이 일어나지. 그러니 뭐 식량이 제대로 있겠어요? 없죠.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르칩을 받든 무슨 칩을 받든 뭐 하든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후 3년 반이 돼야 되니까. 아멘. 거기는 우린 장막들이 가면 거기는 해안도 없고 거기는 양식 줄일 것도 없고 목마를 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다 보호하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곧 오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 이름은 이스라엘로 옵니다. 저 감람산으로 옵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라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올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는 이제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예언. 여기에 두 증인의 초점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더 기름 부음에 더 강력한 기름 부음 넘치게 해달라. 그거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러면 자기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전히 죽어줘야 돼요. 엘리야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종이잖아요. 우리는 다 종이잖아요. 그럼 종은 주인이 먹는 대로 먹는 거야. 종이 주인 집에서 고기밥을 먹으면 종도 고기밥 먹는 거야. 고기 먹는 거야. 주인이 보리밥 먹으면 보리밥 먹는 거야. 쌀밥 먹으면 쌀밥 먹는 거고. 하나님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걸, 이걸 첫째 조건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그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7장에 된 주제를 통해서 신옷 입은 무리와 대환란의 예비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세밀하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